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형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이 밧세바로부터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심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같았으면은 그냥 인공중절 수술을 했겠죠. 근데 예전부터 사실은 이렇게 인공적으로 태아를 유산시키는 방식은 어느 사회나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저도 이렇게 유산시킬 뻔했죠. 제가 이제 제 우위로 딸이 6이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임신하셨을 때 6을 딸을 낳으면은 이제 무조건 다 딸일 것 같은 이제 그 생각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저를 떼려고 이제 뭐 구르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했는가 봐요. 게다가 뭐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민간요법으로 하는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러 가던 중에 이제 제 아랫집에 있는 어떤 분하고 가다가 이제 우리 외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저를 이제 우리 어머니를 막아서 하여튼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그게 있어요. 이렇게 고대 사회로부터. 근데 여기에서 어쨌든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생명을 그 뱃속에 잉태한 그 아이를 이렇게 죽이지 않고 어쨌든 그것을 이제 교묘하게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였죠. 그래서 사령관인 요압에게 우리아를 보내도록. 그래서 우리아가 이제 돌아왔을 때 다윗이 이제 왕과 이제 장수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전쟁터에 있는 요압과 그 병사들의 안위를 묻고 싸움에 대해서 묻고, 그러니까 정말로 그 우리아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불러들이고 격려했다면 정말 우리아에게는 영광스러운 순간이고 또 이스라엘 병사들에게도 감동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수고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휴가를 보내주고 하는 뭐 이런 거죠. 더군다나 집으로 가서 쉬라고 하고 이제 음식까지 이제 왕이 하사해 줍니다. 이렇게 왕의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도는 순수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밧세바가 임신한 그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이제 속이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아가 안 가요. 그래서 왕궁의 문에서 함께 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데려다가 술까지 먹이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무조건 밧세바와 이제 잠자리를 가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시도를 했지만 결국엔 뜻을 이루지 이제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왜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겠는가? 근데 이제 우리아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요압과 부하들이 바깥들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그리고 맨 땅에서 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 집에 가서 잘 수 있겠는가? 철저한 공동체 의식, 그죠? 또한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아에게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철저한 사명 의식입니다. 철저한 사명 의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동료들과 또한 상사와 부하들이 밖에서 맨 땅에서 그렇게 불편한 잠을 자고 그 전쟁에 임하고 있는 그것이 비록 안락한 이곳으로 와 있지만 우리에게는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마음이 같았던 겁니다. 지금 6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집으로 안 간다, 집으로 안 간다, 집으로 안 간다. 굉장히 이례적인 강조용법이죠. 그래서 이건 뭐겠어요? 다윗에게 이 우리아가 얼마나 도전이 되고, 심지어는요, 우리아의 이런 행동이 다윗에게는 굉장한 양심적인 가책과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야 정상이죠. 지금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전쟁에 자신이 나가서 싸워야 할 전장터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편안히 있던 다윗에게 오히려 왕이 쉬도록 그렇게 하는데도 내려가지 않는, 집으로 가지 않는 이 우리아를 완전히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초점은 다윗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어떻게요? 우리아로 하여금 다윗의 양심을 치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아가 사실은 다윗에게는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거죠.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집으로 내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다윗에게 하는 거죠. 다윗에게. 지금이라도 사실은 다윗이 가야 되는 거죠. 우리아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이 간음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우리아, 그리고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 있고 자신의 사명을 잊고 있는 다윗. 그가 이제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장수마저도 그 사명감을 놓게 하는, 이걸 뭐라 그래요? 일명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죄는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들을 죄로 물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는 가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고 분열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로운 자들까지도 같이 타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죠.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엄청난 일들이나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 자체가 사명이란 말이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여기 뭐 원주민인 줄 알았더니 원주민이 아니네. 내가 이방인이네. 내가 이곳에 이렇게 콘크리트로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사람이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네.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전체가 그게 사명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아에게 다윗이 계속 집으로 내려가라, 집으로 내려가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집 져라, 집 져라 이런단 말이죠. 이 세상이 뭐니 해도 개똥 참외밭에서 굴러도 여기가 더 낫다 그랬지 않냐. 그러니 여기다가 니캉네캉 집 짓고 살면 얼마나 좋겠냐.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들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내 집 짓겠다 하는 것이고 계속 내 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아 하나만 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지금 우리아가 하고 있는 이런 행동, 지금 우리아는 그 전쟁이 그에게 사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도를 쫓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왜 살아야 할까요? 왜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와 이런 명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뭐세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집으로 가셨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거는 뭐 사실은 이거 입 밖에 내기도 싫어요. 그런 얘기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으시고 집으로, 영원한 집으로, 영광의 자리로 그냥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로 돌아가신 거죠.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그러면요, 뭐 이거는 이건 뭐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사명의 자리에서 눈꼽만큼도 떠나지 않으셨던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때문에,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 구원은 완전하고요. 이것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근데 먼저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은 순서만 달라요. 율법은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율법을 다 지켜서 완수해야 합니다. 근데 복음에 나타나는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령에 의지하여 율법에 순종하고, 그렇게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거룩하고 한 점 흠이 없도록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능력이 되어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미 다 할 수 있도록 해놓으시고, 우리가 그 능력을 연마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본성에 새겨주셔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가 조립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우리의 영혼에까지 침투해 있는 그 죄의 얼룩들을 제거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는,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방식은 항상 똑같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덜 하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치열함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명감을 떠나려고 하는, 이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의식은 지금 다윗이 우리아에게 계속 집으로 가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집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돼요. 다윗의 씨인데 그 아이가 내 아이라고. 여기서는 사실은 다윗의 씨라는 게 부정적인 거죠.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의 도리에서 이렇게 물러서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한다고요. 거기에는요 명분도 있어요. 왜요?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으니까, 먼 여행을 했으니까 잠깐 집에 가서 발을 씻고 자라. 그럴만 하죠. 충분히 그럴만 하죠. 그런데요,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씨가 내 씨가 된다니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에 치명적인 흠이 되고 피해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왜요? 사실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그러면 나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그 일에 있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주님이 하셨던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거기에서 좀 더 게을리해도 되고 좀 모자라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말이죠. 하나님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정작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게 뭐냐 이 말이죠. 이건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역사하는 죄죠. 여러분, 이 세상 끝나요. 이 세상 끝나요. 이거 우리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둘째, 이제 22 먹은 애가 어떻게 친구하고 여행을 가서 교통사고 나서 죽냐고요. 22 먹은 아이가 그 친구랑 뭐 여행을 가는데 좋아라고 가지 않겠어요? 그게 끝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짧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기회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비교될 만한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로. 인생을 개똥 참외밭에서 굴릴지언정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복됩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요, 정말 막장의 인생을 사는 것 같을지라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산다면 가장 영화롭고 가장 복된 삶입니다.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엔드가 아니에요. 그것과 무엇, 이게 아니에요. 사명은 항상 최상급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무엇과 함께가 아니에요. 나머지는요,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와지는 것 뿐이지 무엇과 함께가 아니에요. 우리아가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오직 사명만을 위해서 지금 집에 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기까지 이 세상에 우리의 집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잠깐 머무는 곳일 뿐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아주 잠깐입니다. 쉬 지나갑니다. 마지막 날에 이르렀을 때에 인생을 돌아보아 후회 없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첫 번째 음모는 실패했습니다. 왜요? 우리아가 철저한 사명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뻐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서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이 기쁘신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따라 그 사명을 따라 사노라면 어려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를 바라보고 그렇게 마음으로 깊이 기뻐하셨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면서 이 하루를 그렇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 전쟁 가운데에서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던 우리아에게 거짓으로 자신의 죄를 전가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사명에 매여 있는 우리아는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자신의 도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그렇게 거룩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무슨 거창한 일들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의 일상 속에서 저희들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아의 그것과 다르지 않음을 믿습니다. 늘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날 거룩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